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짧은 기간이냐면 새 이래 동안, 다시 말하면 새 이래의 안식일 동안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상당히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예상이 됐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형제들이, 믿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바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베레아 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들이 참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기존의 그 유대인 회당 측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핍박을 계속 받고 있을 텐데 그걸 잘 견뎌내고 있을까? 걱정이 너무나돼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이 정말 믿음 안에 계속 잘 있는지 없으면 잘 격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갔는데 와서 보고를 하는 걸 보니까 그들이 역시 믿음 안에서 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4장, 5장 이렇게 되는데 그 4장의 부분에서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몇 가지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한 서너 가지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성별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별된 삶. 다시 말해 성별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제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대계명, 새 계명 하나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형제사랑에 대해서 계속 하라.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근면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구걸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면하게 일을 해야 되고 정직하게 일해야 되고 그것을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조한 것이 뭐냐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 오늘 휴가의 믿음이 결국은 부활의 믿음과 관계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죽은 자들의 소망입니다. 죽은 자들의 소망.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물론 환상 중이지만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예언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멘 그랬을까요? 저는 잘 모르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흡이죠. 숨을 너희 속으로, 이 뼈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예언자에게 어떻게 말을 해라. 그래서 그 말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활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활이 뭔지 잘 몰라요.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전에도
나사로도 그랬고 또 해당장의 딸도 그랬고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는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수냄 여인의 아들도 그렇고 그거는 잠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치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죠.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 영원한 몸,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의 몸,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몸,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하늘에서도 살 수 있는 몸.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중간에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또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죽은 자들을 두 분류로 성경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또 다른 하나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 나머지 상관없이 죽은 자들을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소망이 있지만 그 외에 죽은 자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자들의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이죠? 죽은 자들의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죽은 자들은 다른 분들은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부활이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정죄의 부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관한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가? 아니면 이 지옥에 관한 말씀은 그냥 겁을 주려고 하나님이 겁을 주려고 그냥 적어놓으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가?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당연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관한 말씀 그대로 지옥의 존재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믿음에 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상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믿음 자하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간섭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제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개역한글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의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뭘 바랍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바라는 것들의 실체. 뭘 바라는 거? 그 바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바라는 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뭘 바라라는 얘기일까? 내가 그냥 희망하는 건, 제네시스 한 대 받고 싶어. 뭐 이런 거 바라는 걸 얘기하는 걸까?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빌라, 최고급 빌라 하나 갖고 싶다. 그런 걸까? 우리가 바라는 거 마음대로? 아니면 다른 걸까?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게 뭐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거 그러면 통상 뭐를 얘기하는가?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물질의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의 세계.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게 11장 6절입니다.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11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믿음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그죠? 네. 보이지 않죠,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죠. 어제도 92세 노인과 잠깐 대화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분은 그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면 계신 거고,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안 계신 거다. 왜? 그분은 성경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죠? 하나님 찾는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바로 구하면 그 뜻이에요. 그러면 보상해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앞에 얘기한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라는 것이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특징은 하나님 계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계신도 믿고 하나님 약속도 믿기 때문에 그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것.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예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저쪽에 행당동 교회 홍 집사님, 그분한테 병문안을 갔을 때 그분이 전도서 12장 13절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 그렇습니다. 핵심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이 전도서 12장 13절과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이라고 믿음의 핵심. 하나님이 계시다. 분명히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영의 세계가 있다.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전체는 다 옳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게 믿음이지. 지키고 그냥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야. 다 잘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하나님 사랑이신데 무슨 지옥이 있어.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믿음의 달 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의 앞부분만 이렇게
예전에 해놨는데 고린도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입증하라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단어는 사실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입증하라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버림받았다 이 말은 아도키마조 악자를 붙이면, 대입자를 붙이면 항상 반대 말이에요. 입증해라. 그건 입증 못된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입증 못된 거예요. 그게 버림받았다. 아도키마조. 앞에는 도키마조. 뒤에는 아도키마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를 뭘로 이해를 합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성품으로. 그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걸 믿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와요?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적어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제일 가장 큰 증거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 내 죄를 사함합니다. 그러면 뭐가 오겠어요? 평안은 오겠죠.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첫 번째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져요.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옛날처럼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다.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 나죠? 의롭게 살아야 돼. 한자에는 의, 선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자에 보면 되게 재밌게 되어 있어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린 양 밑에 뭐가 들어있죠? 나 한자로. 내 위에 어린 양 계신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내가 의로워지는 거야. 선하다는 건 뭐예요? 어린 양 밑에, 풀처 밑에 입구돼 있죠? 그 문양을 가만히 보면, 물론 어린 양이 이렇게 풀 뜯어 먹는 거 보면 되게 이쁘겠지만, 선하겠지만, 선해 보이지만, 사실은 입구가 제단의 의미가 있죠. 제단 위에 어린 양이 붙을 때, 그때 선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자는 대단히 참 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 마음은 굉장히 선해져, 선한 양심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죄를 볼 때 옛날처럼 보지 않아. 더 의롭게 보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 우습게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는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면,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15절 보면 중간에 주께서 오실 때까지라는 표현이죠. 주께서 오실 때까지. 16절에도 보면 중간에 보면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지. 우리가 알아야 될, 마지막 때에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몇 가지 중대 사역이 있습니까? 세 가지. 세 가지 중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자로서,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는 아마로서.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언자로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늘에 있는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피를 갖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이제 남은 거 하나 있습니다. 왕.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제자들한테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서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는 걸 뭐라고 해요? 재림. 그래서 재림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냥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죠?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요.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몸이 있으면 머물 곳이 있어야 되잖아. 지금 이런 장소처럼. 여러분 집집마다 자기 집이 있어야 되잖아. 머물러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영체도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이면 그냥 몸이 아니면 장소 없어도 되겠죠. 공기 중에 아무데나 떠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 부활의 몸이 영광의 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셨구나. 우리에게도 뭔가 처소가 필요하구나.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잠깐 3장 가서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삼 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들을 따라 걷고 또 이르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기 때문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좀 성경을 그래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얘기죠. 비웃으면서 하는 거야. 어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어딨냐, 약속이. 구약만 보면 그걸 잘 모르죠.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계속되고 있잖아. 뭔 재림이 있어. 그렇게 비웃는다는 얘기죠. 근데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하지 말지니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굉음과 함께 사라지고 그 원소들이 뜨거운 열과 함께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 안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뭐할지니 서두를지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은 뜨거운 열매로 녹으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두를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두를지니. 그래서 주님의 날이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온다고 기다리는 건 좋은데 서두르란 말은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한번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서두르는 개역 한글에서는 간절히 사모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스피드라는 말 있죠. 스피드. 헬라어로 이게 보니까 스퓨도 서두르는 스퓨도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멸하실 때 천사들이 롯을 만나잖아요. 롯을 만나가지고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여기에 너한테 속한 사람들 좀 더 있니? 혹시 사위라든지, 아니면 아들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딸들이라든지, 이 도시 안에 너한테 속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무조건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비사위들 찾아가서 딸밖에 둘밖에 없었어. 예비사위 둘 찾아가지고 사실을 얘기하면서 빨리 나가자.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 당연히 농담하지 마시고 뭔 면담 이런 거 봐. 그러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가지고 있는데 아침 될 때에 천사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재촉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재촉하면서 내보냈습니다. 이 재촉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서두르라는 말입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운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사위들 혹시 그 얘기는 우리의 가족들, 친족들, 그죠?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서두르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은 관련된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은 것 같지만 사실은 1000년이 하루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2000년이나 다 됐는데 왜 여덟 안 오세요? 예수님 가신 지 지금 1995년 됐어요. 왜 이렇게 안 오세요? 할 수 있죠. 근데 1000년이 하루 갔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그러면 2000년이 아직 안 돼서 다시 말하면 이틀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지. 이틀 후에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시죠? 그죠? 제3일 그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을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걸까? 혹시 머리 좋은 사람들만 구원받기 원하실까? IQ 상위 1%. 아니요. 성경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서두름이 있어야 되구나. 서두름이라는 건 뭐예요? 사위. 그럼 사위 있으세요? 사위. 아들, 딸 혹시 이 도시에 지금 집에 없는 그런 자들이 있느냐라고 천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긴급함을 얘기하는 것이 그게 서두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제로 또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 17절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휴거. 한자로 보니까 휴자는 이끌 휴자야. 손수레에 들어갑니다. 손으로 이렇게 이끈다는 얘기, 손을 잡고 이끈다. 그 다음에 거자는 들 거예요. 들어서 뭔가 든다는 얘기는 들어 올린다는 얘기죠. 손으로 잡아서 들어 올린다 이 말이죠. 헬라어로는 하르파조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낚아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르파조. 그걸 제일 같은 단어를 쓴 곳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우리가 뭔가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표현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죠. 예수님께서 그 7가지 비유를 했던 장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했던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근데 13장 19절에 보면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있는 건데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뭐하여 가느니라? 채워가느니라. 이때 채워가느니라. 이게 하르파소예요. 이 사람이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사신 분들은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걸 봤을 거예요. 저는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병아리들이 갑니다. 근데 어쩌다 보면 독수리가 날아와서 병아리 한 마리를 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독수리가 날아와서 어느새 병아리 한 마리 따로 놓는 하나 채가지고 어미닭 있으면 못 채가잖아. 채 올려놓고 이게 하루파줘요. 그래서 휴거라는 게 휴거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고상하잖아요. 그죠? 채에 올라간다고 돼 있으니까 휴거라는 것은 병아리가 마치 이 독수리가 마치 병아리를 이렇게 낚아채서 올라가듯이 천사들이 택함 받은 자를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손으로 붙들어가지고 들어 올리는 그런 광경이구나. 주님 재림하실 때 동반된 세 가지 본문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 세 가지가 동반되는데 하나는 호령이고 하나는 선사장의 음성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얻는 날에도 동반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천둥들이 있었고 번개들이 있었고 짙은 구름이 있었고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짙은 구름 빼고는 다 비슷합니다. 그 중에 늘 관심을 갖는 건 나팔 소리인데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 보면 그 나팔 소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16절에 보면 The Trump of God 그렇게 되어 있나요? The Trump of God 그죠? 원래 나팔은 트럼펫인데 왜 여기 트럼프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그 하나님의 나팔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줄까? 옛날 영어에는 이게 트럼프 하면 이게 나팔 소리라는 말이 되었나 봐요. 네, 요즘에 트럼프가 가지고 나팔 소리라는 말 안 해요. 트럼펫 해야죠. 트럼프 하면 뭐 카드 노래할 때 트럼프 목소리 하자고 그러잖아요. 희한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구약에서는 트럼펫이라고 돼 있어요. 구약에서는 여기 트럼프라고 돼 있고 여기만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트럼프로 돼 있어요. 트럼프가 본인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 이름은 성경에 트럼펫이라니까 이게 의미는 트럼펫이야. 나팔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일 음력 7월 1일이에요. 유대인 음력 그때가 나팔절인데 7월 달에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다 이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있어요. 물론 6월절 때 출애굽할 때는 1월 달이고 히브리 달력으로 1월 달인데 그때가 너희의 시작하는 달로 되리라 하고 이렇게 바꿔주시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절 그 근동에 사용하는 새해의 시작은 7월 1일이거든. 그건 살려놓으셨더라고. 나팔절 절기로.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게 뭘까? 결국은 우리의 부활이 아닐까? 그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닐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면 새로워질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걸 나팔절을 이렇게 정해놓으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체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세상을 여기에 뭐랄까 그림자로 이렇게 남겨두시기 위해서 나팔절을 이렇게 두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유대인 절기는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로만 계속 사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나팔절이 9월 며칠이에요? 올해는 22일 밤. 내일 밤이라고 내일 밤. 만약에 올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재림하는 날이 언제일까? 하고 본다면 나는 내일 밤이라고 본다. 올해 재림하신다면.
내년에 재림하신다면 그러면 언제일까? 달력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내년이면 9월 11일 밤이더라고요. 올해는 9월 22일 밤이었잖아요. 내년 날짜가 바뀌어서 9월 11일 밤. 그때가 이제 소승달이 뜨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승달이 떠야 됩니다. 만약에 올해 오신다면 나의 주일 아침 설교는 이게 마지막이지. 근데 왜 오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오실 것 같지 않은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16절, 17절에 나오는 건데 거기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은 먼저 부활하고 죽었던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님들, 돌아가신 부모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변화된다는 말은 의미는 없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변화돼서 또 그들과 함께 부활하신 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에 대해서 손에 이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뿅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로봇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서로 채워서 이끌고 올라간다. 이게 휴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는 아닐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바로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잠깐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함께 모이죠. 이게 휴거예요.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로부터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영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영으로 계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날이 이번 9월 23일 아니면 24일이야. 나 분명히 받았어. 유튜브에 엄청난 걸로 와 있습니다. 말로 들었어. 누가 그러던데 말로 들었어. 또 어떤 사람은 그 날이 진짜인지 좀 확신을 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자기 나름대로 뭔가 거리를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더니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 아 그래, 확실해. 9월 23일 아니면 24일 그때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 휴거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을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배도를 얘기합니다. 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교회의 발언이죠. 교회가 앞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건 그냥 다른 종교랑 똑같은 거야, 이러면 종교다운주의 같은 거, 그죠? 꼭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얼버무리게 되면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정하는 데 되죠. 이런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요. 이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배도하는 일은 이미 많이 일어났어요. 저 죄의 사람, 곧 그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이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배도는 이미 일어났다고 하죠. 근데 멸망의 아들이 이루지 아니했어. 4절에 보면 멸망의 아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한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또는 경배를 받나니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한 사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사람. 근데 지금 문제는 하나님 성전이 망가진 지 2000년 다 돼가는데 지금 아직 재건을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립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붉은 송아지 그 정결수 만드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리는 소식은 대제사장을 임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임명하면 뭐냐고 지금 성전이 없는 성전이 건립돼야만 사실은 이게 드러날 것 같아요. 준비가 성전 건립에 필요한 거 다 준비해놨어. 여기 땅 그러면 모르게라도 한 3개월이면 다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 성전상에 지금 모스크가 자리하고 있어서 그 이슬람하고 뭔가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건립이 어렵다고. 아니면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파괴된 후라면 또 다른 일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가까이 왔다, 대단히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서두르는 내가 뭐 달려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서두르 내 가족, 사위, 친족 돌아보는 그 전보다 더 좀 열심히 좀 돌아보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죠? 이 세상에서 내일 예수님 오실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기칠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사람들 있었어요. 그 사람들 무슨 얘기 하냐면 야 얼마 있으면 예수님 오셔 그러니까 대출 장뜻 받아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쓰고 또 나중에 뭐 우리 모르는 거야. 말이 되냐고. 그런 사람은 지옥 가요. 지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의 기도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기도하건대 너희 몸과 혼과 영을 온전하게 보존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건 암송 선고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몸과 혼과 영이 성별되게 살아야 돼요.